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323장 아까 내가 불렀던 예수나로 오라 하네가 몇 장인가? 324장인가? 우리 찬양 부르신 다음에 김영신 본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겟세마네 도상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니 피땀 흘린 도상까지 주와 함께 가려니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니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니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가양동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하고 많은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그래서 또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이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깨어지기를 원하고 부서지기를 원하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지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틀에 매여 있고 아버지 우리들의 세계에 갇혀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세계로 깊이 들어가지 못한 정말로 이렇게 불순종하고 죄 많은 아버지의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걸 봅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정말로 깨어지고 부서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죽전 새생명께서 먼저 정말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부터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로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죽전이 오고 싶다라고 다들 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박 목사님 우리들을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계시는 걸 아버지는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박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진정으로 감사 더 감사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버지 우리 교회 지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내일 아버지 하나님 목요 집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저기서 많이 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많은 아버지 우리 지체들이 모여서 정말로 말씀을 듣고 새로워지기를 원해서 아버지 하나님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아버지는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힘으로 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아버지는 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오는 자들마다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들이 왜 매여 있고 왜 이렇게 틀에서 못 벗어나는지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깨어지고 부서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생명으로 날마다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생명으로 이렇게 듣기는 많이 듣고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 삶에서 아버지 앞에 너무나도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정말로 심령으로 올 한 해는 다 들어가서 정말로 영 중심이 되어서 아버지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께 웃음을 드리고 아버지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신성신 목사님 단에 세우셨습니다. 귀한 종 세우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강건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 전할 때마다 우리들의 심령에 울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방송으로 여기저기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 우리 지체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디든지 하나님 은혜로서 아버지는 영성을 하고 힐링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자들과 하지 않는 자들의 비교되는 삶을 살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시종을 아버지께 맡겨드렸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에서 15장 4장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신약 290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12절에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제 심령이 심리가 무엇인지를 조금씩 분별하고 보니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졌다고 하는 것이 그 십자가가 다 가짜이었음을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진정한 무게감 있는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또 지게 하시고 함께 하게 하셔서 감당케 하시며 함께 가주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의지하오니 도우시고 이 부족한 여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며칠 전부터 이제 제가 설교를 설교를 이제 목사님께서 하라고 그러셔서 했는데 며칠 전부터 하나님이 갑자기 구약의 법궤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네, 제가 이렇게 법궤에 대해서 한 이틀 동안 계속 법궤가 제 머릿속에 떠나지를 않아서 제가 이제 법궤에 대해서 한번 이제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기고 다시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오기까지 그 과정이 아주 그 성경 자체에서도 굉장히 광범위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37장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하를 역대상 쫙 지나서 이제 법궤가 돌아오는 과정을 그걸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려나 그러면서 신약의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십자가 지는 사건을 또 연결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이거 나 너무 범위가 광범위해서 도저히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어쨌든 찾아는 보고 제가 이제 쭉 읽어봤습니다. 십자가 사건도 십자가 지시는 그 내용도 쫙 읽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포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다른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고린도후서 이제 4장을 보게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의도를 제가 알아차린 거예요. 하나님이 신구약을 통해서 그러면서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구약은 이 하나로 쫙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거기서 깨닫습니다. 제 머리에서는 절대 그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우리에게 저에게 또 체험시켜 주시려는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4장, 5장, 6장, 7장 이제 또 체험이 되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하나님이 하게 하시려고 그러셨구나. 그래서 결국 고린도후서 4장을 통해서 오늘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궤 이동 경로를 잠깐 보시면 법궤는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궤를 만드는 방법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법궤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식양대로
만들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함의 여부를, 순종 불순종의 여부를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언약 법궤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부사할렐이 만들었습니다. 법궤는 이스라엘 광야 방랑 기간 동안 진의 맨 앞에서 진행되었다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상 5장에서 5장부터 이제 시작되는, 중간에 이제 좀 생략하고요. 시작되는 과정을 통해서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반드시 법궤 매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에 의해서 반드시 어깨에다 매야 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5장에서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의 당, 이게 다곤의 당에 제가 찾아보니까 그 곡식의 신이더라고요. 그 다곤의 당에다가, 다곤의 당 신 모시는 데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거기다 가져다 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더러운 우상들과 함께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지경에 독종과 재앙을 내리셔서 그 지경을 다 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6장 19절에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육신의 방법,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대로 해서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불순종의 결과를 제가 쭉 이렇게 찾아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6장 19절에서는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다가 5만 70인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듣는 존재이지 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보다가 5만 70인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하 6장 3절에서는 아비나답의 아들 우시아가 궤를 수레에 싣고 가는 궤가 수레가 덜컹거리면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자기 손을 갖다 탁 댔어요. 우리 육신이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는 정말로 성령보다 빠르게 아주 빛과 같은 속도로 우리 육신의 속성들이 나갈 때가 참 많죠.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댔다가 하나님이 쳐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약에서 보면은, 우리는 신약에서 우리의 삶을 보면 목숨이 하나이니까 망정이지 참 수없이 죽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온전하게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역대상에서 여호와의 법궤는 반드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거룩한 레위지파, 그 중에서도 고핫 가문만이 넣을 수 있었다. 그러면서 주님이 법궤 안에 이제 세 가지 넣을 수 있었던 게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깨진 돌판,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이거는 인간의 이 세 가지 물건은 인간의 죄를 상징합니다. 죄.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모두 덮으셨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가 죽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거지 죄가 죽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 주님을 떠나면 이 법궤 안에 있는 인간의 죄의 속성들이 드러나서 언제든지 다시 죄된 삶 가운데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면서 법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은 인간의 죄를 상징합니다. 그 죄를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보혈피로 죄를 덮어주셨지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지 죄가 죽은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주님을 떠난 그 순간 언제든지 다시 그 죄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쭉 연결시켜 주십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주님이 십자가를 직접 지시지는 않으셨고요. 시골에서 올라오는 구레네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들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고 같이 따라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부분이 깨달아졌냐 그러면 십자가는
사람을 매달기 위해서 굉장히 튼튼하고 무거운 나무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보다 훨씬 크게 만들었어요. 왜? 사람을 매달아야 되니까. 그러면 그 십자가의 무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십자가 지시는 장면을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아낸 거는 뭐였냐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진 십자가가 얼마나 유치하고 장난감 모형 같은 그런 십자가를 지고 왔는지가 보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면은요, 그 무게에 짓눌려서라도 아무것도 앞뒤 전후 좌우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보이는 것이 걸어가는 내 발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지면서 가만히 제 생애를 돌아보니까 너무나도 이 십자가가 가벼워서 전후 좌우 볼 것 다 보고 판단할 것 다 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십자가를 졌다고 지고 왔다고 여기까지 왔다고 나름대로 십자가는 있었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참 많았더라가 아니고 다 그랬더라고요. 정말 지금부터는 이제는 제가 심령에 대해서 체험이 되어지고 이제 조금 깨달아지고 보니까 진정한 무게 있는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겠구나. 근데 그게 이제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 그러면 이제 요즘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자신이 조금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전후 좌우가 안 보이면 내 발끝만 보게 되면 내 자신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내 자신의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남을 볼 것이 아니고 남을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됐네 안 됐네 할 것이 아니고 나만 되면 되는데 내 발끝만 보고 나만 보고 가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텐데 주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 승리하셨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 무게감 있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자신 발끝만 보고 가면 주님이 감당케 하시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매달리셔서 온전히 승리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십자가에 온전히 매달려 승리하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물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6장, 7장, 8장을 통해 우리가 박 목사님 늘 말씀하셨죠. 두부 만드는 얘기를 제가 이틀 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어제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두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을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두부 만드는 과정을 하나님이 또 다시 묵상하게 하시면서 로마서 6장, 7장,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콩의 본질은 뭡니까? 콩을 우리가 먹고자 하는 것은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먹고자 하는 겁니다. 콩의 본질은 단백질이에요. 근데 그 콩의 형체가 갈아져서 두부를 만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 6장, 7장, 8장 체험을 통해서 실제적인 또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두부까지 만드는 과정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제 고린도후서 3장, 4장, 5장, 6장, 7장을 통해서는 이제 두부를 만들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제 목사님 사람의 이름에 인간학 하시면서 그 부분을 딱 말씀하시는데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이제 오늘 고린도후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두부를 만들었다면 이 두부를 만든 두부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두부를 만들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각종 요리를 위해서 이 두부가 이제 만들어진 두부가 어떤 재료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단백질이 배가가 될 수도 있고 우리 몸에 대해서 그 영양분이 더 배가가 돼서 더 사람들이 먹고 건강하기 위해서 이거 음식을 섭취를 하거든요. 더 배가가 돼서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영양을 섭취해서 영육간의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멋지게 섬길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 해서 고린도후서 13장까지 저희들이 가야 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고린도후서 4장은 두부를 만들었어요. 로마서 6장, 7장, 8장을 통해서 콩을 삶아서 맷돌에 갈든지 믹서에 갈든지 갈아서 간수를 부어서 두부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두부를 가지고 이제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이 만든 두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디다 써야 될 것인가, 어떤 요리에 넣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 두부가 단백질을 최대한 배가시킬 수 있는 요리를 만들어내서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건강함을 얻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두부는 김치찌개에도 들어갈 수 있는 두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볶국에도 보니까 저번에 복요리에도 두부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된장찌개에도 두부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두부 전골도 있습니다. 버섯 넣고 하는 두부 전골에도 또 두부가 들어갑니다. 두부 전에도 두부가 들어갑니다. 각종 요리에 두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레시피는 몇 가지 말을 안 했지만 아주 두부로 만들 수 있는 요리가 무한합니다. 두부 전문점에 가보면. 하면서 어제 어떤 권사님 우리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깨닫고 보니 집사는 집사의 직분대로, 권사는 권사의 직분대로, 강도사는 강도사의 직분대로, 전도사는 전도사의 직분대로, 목사는 목사의 직분대로 각자 맡은 직분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세워졌다면 그 직분에 맞는 각자의 이치에 가서 자기 역할을 최대한 아름답게 감당하며, 근데 해서 목사님이 목사의 직분을 감당한다 해서 100점 주고, 집사의 이치에서 집사의 직분을 감당한다 해서 90점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직분에서 최선을 다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 앞에 100%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셔서, 그래, 맞아. 이제 우리는 오늘 각자 두부 요리가 만들어져서 어떤 분은 김치찌개에 들어가실 것이고, 어떤 분은 된장찌개에 들어가실 것이고, 어떤 목사님은 또 두부 전골에 들어가실 것이고, 각자 다른 재료들과 만나서 그 요리를 맛있게 만드는 과정을 저희들이 이제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우리는 각자의 직분에서 이제 하나님이 세워주신 대로 각자의 직분에서 잘 직분을 나눠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협력해서 가면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우리를 또 그렇게 빛의 갑옷을 입은 자녀로 우뚝 서기까지 그렇게 또 온전하게 세우시겠구나. 근데 이제 그 때가 지금 왔다고 봅니다. 우리 죽전 새생명교를 이제 여러 가지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들을 보니까 이제는 각자의 직분에 각자의 이치에 서서 맡겨진 직분에 최선을 다해서 함께 협력하고 도우는 이제 그런 이치에 왔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세워졌으면, 이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워졌으면, 너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심령에 대해서도 알고 심리에 대해서도 알고 이제 생명이 뭔지도 알고 영생이 뭔지도 알고, 우리가 살아야 될 목표가 뭐예요? 영생을 위해서 우리 인생이 살아야 될 목표가 영생이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도 영생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온전히 죽어져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빛된 자들로 바로 서게 되면 많은 죽어가는 생명들이 여기저기서 우죽순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죽음이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곳 죽전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불일 듯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4장 1절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대어로 읽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아름다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비에 힘입어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뭐 낙심할 일이 없어요. 그죠? 환경에서도 자유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자유했습니다. 이젠 오직 이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미치고 또 미쳐서 달려가는 일밖에 남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사람들을 믿게 하려는 간교한 행동이나 사람을 속이는 일에는 아무 흥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씌어 있지 않은 것을 성경의 가르침인 양 믿게 하려는 수치스러운 방법은 사용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모든 사람에게 떳떳이 내세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떳떳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는 조금 자신감이 생겼어요. 누구를 만나면 영혼, 몸, 정신, 심리에서부터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 부분도 이제 우리 영적 존재를 인간이랑 많이 읽었잖아요. 읽고 지식적으로도 알지만 심령으로도 체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자신 있게 이게 1대1로 만나면 아주 리얼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제 자신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정말 자신감 있게 떳떳하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보여줄 자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가서 떳떳하게 이 부분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만일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영원한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나 가려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 시대가 골목마다 십자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예전에 밤에 한번 비행기를 타고 목동 그쪽 이렇게 떠서 보니까요. 야, 밤에 보니까 십자가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야, 우리나라 골목마다 얼마나 십자가가 많습니까? 나중에 어떤 안 믿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옥에 가서 너는 왜 안 믿고 이 지옥으로 왔냐? 그러면은 저는 누구한테 전도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은 그건 안 되는 말이 왜? 골목마다 십자가가 얼마나 많고 길가마다 지하철마다 전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예수 믿으라고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외치고 다닙니까? 그리고 요즘 인터넷이고 어디고 말씀 넘쳐나는 세상인데 그거는 주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신인 사단이 그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여 그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모습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수년 동안 믿음 생활했고 수년 동안 믿음 생활했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귀가 안 열렸다 그러고 눈이 안 열렸다 그러고 참 주님 안에서 들어가서 보면 우리가 참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직 하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수년 동안 믿어도 영적인 귀가 안 열려서 영적인 눈이 안 열려서 심령이 안 열려서 얼마나 헤매고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까? 근데 하물며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오직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것을 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다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여러분을 섬기는 종이 되었음을 알릴 뿐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섬겨주고 계신다고 그러셨어요. 지금도 우리 안에 영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지금 함께 하시고 말씀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이모 저모 혹여나 상처받을까 혹여나 제가 언제 그 체험을 했죠. 많은 사람들 위해서 그렇게 애같하게 기도를 하니까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주님이 손안에 다 우리 모두를 올려놓고 쥐면 꺼질까 풀면 날아갈까 정말 이렇게 하고 가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모두를 손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하고 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중보 기도하는 왜 우리 중보 기도할 때 내가 기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기도해야만이 들어주실 것 같고 내가 기도 안 하면 왠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고 이 나라와 민족도 내가 기도 안 하면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참 그런 적 많았습니다. 내가 기도 안 해서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내가 기도 안 해서 자식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것은 우리를 다듬으시려는 하나님의 환경이었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막 애같다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했던 적도 많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제가 그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그 한순간에 정확하게 보여주신 것을 보면서 제가 중보기도 하는데 참 자유하게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귀한 보물, 지금 우리들 속에 빛나고 있는 이 빛과 힘은 깨지기 쉬운 그릇, 곧 우리의 연약한 육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귀한 보물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니까요. 그러면서 정말 깨지기 쉽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지면 깨질 것 같고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정말 저와 여러분 이 연약한 육체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 계시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굉장한 오해를 많이 해가지고 불평불만, 물론 입으로 불평불만 한 건 아니었지만 이 하나님 앞에 인상 쓰는 거, 뭐가 환경이 안 돼서 막 짜증내는 것, 하나님 앞에 직접 한 건 아니지만 그 모든 게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이더라고요. 그게 제가 애들 아주 어렸을 때 그걸 깨닫게 하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 그 오해를 풀어주시는데 아는 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똑똑한 것도 없어요. 잘난 부모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많이 가진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정말 먼지 화분에 이게 하단 속에 올라오는 거 요만한 잡초만도 못한 저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이 불어 나에게 고통 주시고 아픔 주시고 괴로움 주시고 가난케 하시고 헐벗게 하시고 굶주리게 하시고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 모든 것이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 자초한 건데 하나님 나에게 입으로 실제로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왜 이런 아픔을 왜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심령으로는 수없이 불평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저를 보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그게 한 13년? 예수 믿고 한 13년 됐을 시점이었어요. 한 13년 만에 그 오해를 제가 풀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든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이후로는 제가 어떤 상황에도 환경에서 원망 불평하지 않으리라 정말 다짐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환경에 대해서 정말 이를 깨무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오해가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거의 한 달 반 동안은 지금 제가 이렇게 심령에 대해서 심령 체험을 하고 보니까 심령된 삶을 체험을 하고 보니까 경험을 하고 보니까 그때 열어주셨던 그 한 달 반 동안의 그 삶이 지금 다 제가 누리는 그 심령의 삶이었더라고요. 심령으로 열어주신 삶을 한 달 반 동안 살았어요. 흐르는 한강물도 말을 하고요. 세상에 이 안에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평화가 한 달 반 동안 지속이 되는데요. 세상 모두가 다 고요해요. 다 조용하고 다 감사하고 다 기쁘고 다 사랑스럽고 다 너무너무 하다못해 니엇가 끌고 박스 싣고 니엇가 끌고 힘겹게 걸어가는 할아버지까지도 다 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저도 하나님의 보기 좋았더라고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지. 그렇게 보이면서 한 달 반 동안 제가 그렇게 살은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치 어디에서 빠져나온 것처럼 한 달 반 지나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분명히 내가 이 영성훈련을 잘 마치고 나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때는 몰랐죠. 영이라고 그랬죠. 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삶이 반드시 있겠구나. 미리서 맛보여 주시는구나. 제가 거기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그게 맞았더라고요. 심령으로 하나님이 체험케 해주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그냥 말 안 해도. 근데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이었냐 그러면 누구를 만나도 전혀 말이 하기 싫어서 말이 아니야. 말하지 않아도 그냥 다 알아듣겠고 저분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냥 그 마음을 알겠고 이해가 되어지고 사랑이 되어지고 품어지고 그러니까 아무 할 말도 없고 아무 해줄 말도 없고 그냥 사람 바라보면 그냥 싱긋이 웃고 그냥 이렇게만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사모님 오늘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벚꽃같이 피었냐고. 근데 제가 제 얼굴을 봐도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환해가지고 거울 보면서 야 내가 내 얼굴을 봐도 이쁘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그런 체험이 있었거든요.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귀한 보물, 지금 우리들 속에 빛나고 있는 이 빛과 힘은 깨지기 쉬운 그릇. 저와 여러분, 가장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껍데기 삼아서 주님이 와 계십니다. 함께 살고 계십니다.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는 더 주님이 활발하게 우리 안에서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곧 우리의 연약한 육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영광스러운 힘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누가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게 하시는 힘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은 많이 미약합니다. 그러나 최근 되어지는 현상, 저도 이렇게 지금 요즘 최근에 이렇게 마음의 상태를, 심령의 상태를 보니까 그 전에 몇 달 전에 제가 그렇게 안 되어서 답답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물론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는 딱 주십니다만은 그렇게 뭔가 명확하게 알게 하지 않으셔도 그냥 아주 그냥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언행 심사를 하나하나씩 고치라고 그러셨잖아요, 목사님이. 그래서 저 자신도 요즘 책 읽는 것도 어떻게 하면 좀 사투리가 안 섞이게 좀 아나운서들이 읽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읽을까.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보면서 나름대로 또 연습도 하고 또 좀 그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왜? 예, 사람에게서도 겉에서도 또 풍겨나는 또 인격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다듬어야 되겠다. 제가 좀 사투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타고난 또 사투리를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또 제가 그것도 생각해 봤어요. 아나운서 그 스피치 학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가서 사투리 교정을 좀 해가지고 한 3개월만 사투리 교정하면 말도 예쁘게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인터넷이랑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노량진에 그런 학원이 있더라고요. 근데 학원비는 좀 비싸더라고요. 3개월인데. 그래서 어쨌든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제가 조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좀 조심스럽게 하려고 하고 사람과의 대화할 때도 이 말을 해서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 단어를 써서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러면서 제가 어느 어떤 사모님한테 문자를 보내면서 한자 보내면서 주께 물었어요. 주님, 이 문장에는 이 말이 이 내용이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순간순간 딱 고치게 하셔가지고 제가 그대로 딱 써서 보냈거든요. 제가 써서 보내놓고도 보니까 와, 완벽하게 썼네. 그게 좀 알아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면 이제 물어서 이럴 때는 어떤 단어를 써야 되나 이렇게 물어서 해가지고 보냈거든요. 어른한테 보내는 거니까. 그래서 또 제 행동 하나하나 걸음걸이도 걸을 때 그래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걸음걸이 걸을 때도 보면 지 마음대로 걸어간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또 내 마음대로 걷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하여간 저 자신을 하나하나 보고 뜯어 고치고 다듬어 가면 되겠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참 어렵겠거니 생각했는데 사실 그렇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왜? 지금은 주님이 제가 하는 부분보다는 주님이 하시는 부분이 조금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광스러운 힘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누가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면에 닥치는 고통에 짓눌리지만 움츠려 들지도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일에 당황할 때도 있지만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얻어맞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달려갑니다. 이분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을 때는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보다 더 심한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그런 현상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잖아요. 어쩌면 이보다 더 심한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것에서 자유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순교의 삶까지 이룰 수 있는 각오도 돼 있죠. 저는 몇 년 전에 순교에 대해서 자유했습니다. 그 순교의 삶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순교를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정말 자신은 없는데, 근데 주님이 하시면 하실 거는 같은데, 주님이 하시면 할 거는 같은데, 근데 정말 나는 자신이 없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체험을 통해서 그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에게 확 입혀주시면서 제가 순교라는 그 부분에서 완전히 자유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라도 순교의 자리에 가게 하시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게 하시니까 나는 100%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니까. 그러면서 그 순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체험을 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 시대가 참 악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쩌면 복음 전하는 자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생명 걸고 생명으로 사람들을 일깨우는 사역을 할 때 이보다 더 심한 박해도 올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순교의 각오까지도 하고 달려가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온전함으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셨지만 지금도 예수님은 핍박받고 계십니다. 멸시당하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멸시당하고 핍박당하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욕하잖아요. 그게 다 핍박이고 멸시당하는 거고 무시당하는 거고 만왕왕 되신 그 예수님께서도 지금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우리 주전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목사님 예전에도 그 영성훈련 때문에 많은 그 핍박을 당했다. 핍박 아닌 핍박도 많이 당하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앞으로 또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방패막이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해할 수 없도록 그렇게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은 예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부단히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예,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살아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함께 계시지만 우리 영원한 그 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함께 계실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신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생명으로 일깨우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오랜 세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렇게 훈련을 시키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만큼 훈련 받았으면 이만큼 훈련 받았으면 이제 그 일을 감당하는데 목숨 걸고 달려가는 각오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위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오히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나타내 보일 기회가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약할 때 우리의 강함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함으로 우리 안에서 나타나 주시는 그 주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안에 최선을 다하는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는 것을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 어디 가서 말한 자리 예수 믿듯이 어디 말한 자리 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을 잘해서 이게 뭐라 그럴까요?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이 탁월해서 어디 가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어디 가서 말씀 전할 때도 복음 전할 때도 그다음에 누구를 만나서
우리가 힐맨을 소개한다든지 이럴 때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우리가 어설프더라도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오겠습니까?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오늘 또 가양동에서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작년인가 언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 목사님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뭐였냐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은사사역 같은 거 하지 말고 영성훈련 열심히 받아라 그러셨대요. 상담을 해주시면서. 근데 자기는 그게 섭섭해가지고 좀 마음이 그랬대요. 그러면서 오랫동안 그 마음이 이게 뭐라 그럴까 접어지지를 않았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라기보다도 작년 이제 어느 때부터 그게 딱 알아지더라고요. 그래. 은사는 생명이 안 되기 때문에 몇 년 전이지만 목사님이 그분에게 그렇게 권면했을 텐데 저분이 저렇게 오해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언젠가는 꼭 만나면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랬는데 마치 오늘 또 그 기회가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언젠가 그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신 적 있었죠. 근데 사실 제가 그걸 놓고 늘 마음에 왜 그러셨을까? 그러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늘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가 이 힐맨을 통해서 은사와 그 다음에 은사적인 부분과 우리가 심령으로 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별하면서 제가 보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그 박 목사님이 그때 그 막으셨던 게 맞습니다. 목사님은 그때 그 박 목사님이 그 사역을 막지 않았으면 목사님도 죽고 많은 사람도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그걸 인정한대요. 최근에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해주셨대요. 그래서 은사로는 절대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목사님 막았다는 것도 깨달으셨대요. 그래서 예, 목사님 맞습니다. 그리고 힐맨 오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하나님 앞에 꼭 5월달까지는 꼭 해야 될 부분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 맞춰놓고 그 다음부터 5월달부터는 열심히 오겠노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딸이 예수를 믿지는 않아요. 근데 그 딸이 전화가 가지고 그러대요. 엄마, 이제 일 좀 그만하시고 제발 교회 가서 기도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 배우는 데 가서 열심히 배우시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전화가 왔더래요. 하나님 음성이네요. 안 믿는 딸을 통해서 그렇게 말했으면 하나님 음성이네요.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 하나님 앞에 꼭 약속 지키세요. 5월달이 아니라 3월달이라도 오면 그거 하나님이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5월달까지 약속했는데 5월달 넘어가면 그때는 아시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서 어쨌든 더 빨리 올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5월달까지는 마무리 지어놓고 힐맨을 열심히 하겠노라고 했어요. 제가 또 이제 소개를 했어요. 요즘 죽전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문 내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가양동 교회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또 목사님 최근에 그 사람이 되신 부분과 그 모르는 사람이 1,000,000원 갖다 주신 부분, 그 목사님도 놀리시라고요. 아이고, 그래 이제 그 목사님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셨네. 그분도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 다 알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잠깐 점심시간에 이제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서 이제 힐맨 조금씩 다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힐맨 이야기만 좀 던져도 사람들이 옛날에 좀 뭐 이게 아니라 이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해. 거부 반응이 아니라 이러면서 반응을 보기 시작해. 거기다가 조금만 이제 이야기를 좀 세게 하면 이제 혹하고 와 나도 가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여기저기서 생명들을 일깨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회 주시는 대로 부지런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 14절에 시편 기자가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는 것을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실 것을 압니다. 저와 여러분만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이 땅에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많습니까? 안 믿는 영혼들 물론이거니와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우리가 육신의 방법대로 내 멋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서 진짜 살고 죽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나는 잘 믿는다. 나는 다 안다. 나는 열심히 예수 믿고 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도 예전엔 다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을 정말 생명 대신 예수님께로 진정한 생명으로 이끄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15절 우리의 이러한 고난은 모두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에게 인도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분의 크신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도 더해져서 주께서 더욱더 큰 영광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생명 살리는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들을 생명으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크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다. 비록 우리 겉사람은 시들어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이 껍데기는 언젠간 낡아져서 더 이상 고쳐 쓸 수 없을 때 우리 꽉 찬 우리 속에 이 알맹이만 이 껍질을 벗고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며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이 짧은 고통은 영원히 다함이 없는 영광을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자르는 유전자를 통해서 200년도 산다고 그러는데 우리 그렇게까지는 살지 맙시다. 물론 이게 하나님의 생명 운동이 이제 막 본격적으로 불붙기 시작해서 이리저리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바빠지면 이 복음을 위해서 더 살고 싶다. 또 이런 소망이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막 200년까지는 살고 싶지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는 돈이 없어서도 그렇게 못 살 겁니다. 돈이 없어도 아마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비싸겠으니까 좀 돈이 많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은 짧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말 그대로 영원무궁합니다. 영원토록. 하죠. 거기는 그 세계는 기한이 없는 세계입니다. 무한한 세계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원 말만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뿐이지 한계가 없는 세계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은 그 세계에 가서 주님과 함께 그렇게 영원토록 살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눈에 보이는 어려움에는 눈길을 돌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환경에서 남편에게서 자녀에게서 그 다음에 자녀에게서 모든 환경들로부터 자유한 줄 믿습니다. 제가 가장 걸리는 게 두 딸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작년에 연말쯤에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통해서 그 딸들도 내가 지금 죽으면 저 딸들 불쌍해서 어쩌지? 이제 그것도 완전히 내려놓고 자유하게 하셨어요. 오늘 밤에 죽어도 저 딸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나보다 더 잘 양육하실 것이다. 그 확실한 믿음을 주셔가지고 완전 자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밖에 나와 있어도 그렇게 그 애들에 대해서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밥도 해서 먹고요. 청소도 다 하고요. 설거지도 다 하고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해놓은지 모릅니다. 가면 우리 바쁠 것 같죠. 제가 바쁘질 않아요. 집에 가도. 왜? 청소 다 해놓고 설거지 다 해놓고 이제 빨래만 골라서 제가 조금 하면 됩니다. 예. 어떨 때 밥 없으면 그 압력솥 칙칙칙 돌아가는 그 압력솥 때 밥도 기가 막히게 해놔요.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있는 그 훈련이 있어서 걔들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것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배고픈데 자기들끼리 못 해 먹어서 엄마만 기다리고 있으면 그것도 참 마음 아픈 일인데 그런 게 없어서 또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저보다도 더 아주 잘 양육해 가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두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 어려움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 이 모든 아픔도 고통도 다 벗고 우리가 지금 아파서 아픈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사실 자유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자유하고 영생의 삶을 여기서도 누리지만 또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서도 그렇게 또 누리고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럼 이 말하는 이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자유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쌓는 상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그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두부를 만들었으면 요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주님이 우리를 복음 전하는 자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냥 우리 생각으로, 우리 방법으로, 우리 아는 지식으로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어설프지만 서툴지만 이 심령 안에서 우러나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신이 내 정신에 대해서 문장으로 말을 한마디 하는 이 말 한마디 하나님의 인격이 되고 사랑이 되어서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지는 않지만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위치에 어느 된장 속에 들어가든 김치찌개 속에 들어가든 우리는 거기 가서 잘 들어간 그 부분에서 잘 끓여져서 이제 각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이렇게 퍼서 먹을 때 몸의 각종 영양소가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영양소를 통해서 온전히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라지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두부를 또 비율해서 이렇게 또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법궤를 매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였던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순종의 법궤를 매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장난감 같은 가짜 십자가를 메고 왔다면 지금부터는 나만 내 모습만 바라보고 나를 발견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고침바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이 귀한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빛의 갑옷을 입고 우리가 나타나는 그 자리가 말 그대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까지 우리가 그 모습을 그 삶을 위해서 그 생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매진 십자가를 최선을 다해서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듣는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 다 함께 세워져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로 격려하며 독려하며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생명의 복음이 온천한 만국에 아버지 미국뿐 아니라 러시아 이 전 세계에 아름답게 전해질 수 있는 전파될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워가고 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주님 안에 소망을 두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위치에서 이제 맡겨진 대로 최선을 다해서 서로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찬양 한 곡하고 그렇게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생각하시면서 한 기도 한 5분 정도만 하고 그렇게 주기도문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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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고맙고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나 카오디스비 코레스카 여러베 겨레리리스카오디스카와 아버지 나 카오디스비 코레스카오디스비 콜레스카 여러베 겨레리리스카와 아버지 나 카오레스케 여러베 콜레스카 여러베 겨레스카 카오레스비 콜레스카 여러베 겨레스카와
아버지 나카오레스카 여레베키올레스카 여레베키오리리리스카 오레스카 여라카오레베키올레스카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카오디스비코레스카 여레베키오리리리스카 여레베키올레스카 우리 각자를 정말 주님 보시기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소망이 넘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있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나카오레스카 여레베키올레스카와 우리가 어떤 환난이나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넉넉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나카오디스비코레스카 여레베키올레스카 여라카오레베키오데스카와 아버지 나카오레스비코레스카오데스카 여레베키올레스카오데스카와 할렐루야 나카오레스비코레스카 여레베키오리리리스카오데스카와 아버지 나카오레베키올레스카 여레베키오리리리스카오데스카와 아버지 나카오레베키올레스카 여레베키오리리리스카 여레베키오리리리스카올레스카와 아버지 나카오레베키올레스카 여레베키오리리리스카오데스카 여레베키오리리리스카와 아버지 나카오레스카 여레베키오리리리스카 여레베키올레스카 여레베키올레스카와 아버지 나카오레베키올레스카 여레베키오리리리스카 여레베키올레스카와 아버지 나카오레스카 여레베키오리리리스카오데스카와 할렐루야 나카오디스비코레스카오데스카 여레베키오리리리스카오데스카와 아버지 나카오디스비코레스카 여레베키오리리리스카오데스카와 아버지 나카오디스비코레스카오데스카 여라카오레스카오데스카와 아버지 나카오디스비코레스카와 아버지 나카오디스비코레스카와 아버지 나카오디스비코레스카 여레베키오리리리스카와 아버지 나카오디스비코레스카오데스카 여레베키오리리리스카와 아버지 나카오레베키올레스카 여레베키오리리리스카오데스카와 아버지 나카오레베키올레스카오데스카 여라카리리리스카오데스카와 할렐루야 나카오디스비코레스카 여레베키오리리리스카오데스카와 아버지 나카오레베키올레스카 여레베키오리리리스카 여레베키오리리리스카와 아버지 나카오레베키올레스카 여레베키오레베키올레스카 여레베키오데스카와 아버지 나카오레베키올레스카 여레베키오리리리스카오데스카와 아버지 나카오레베키올레스카 여레베키오리리리스카와 아버지 나카오레베키올레스카 여라카오레베키오데스카와 아버지 나카오레베키올레스카 여레베키오리리리스카오데스카와 아버지 나카오레베키올레스카 여레베키오리리리스카 여라카오레베키오데스카와 할렐루야 나카오레스카 여레베키오리리리스카오데스카와 주요리리리리스카오리리리리리 여리리리스카오리리리리리 여리리리리리리리리 여리리리리리리리 여리리리스카오리리코르베키올레스카 여레베키오데스카 아버지 나카오레스카 여레베키오리리리스카올레스카 여라카레베키오데스카와 아버지 나카오레스카 여레베키오리리리스카오데스카 여레베키올레스카와 아버지 나카오레베키올레스카 여레베키오리리리스카오데스카와 아버지 나카오디스비코레스카오데스카 여레베키오리리리스카올레스카와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카오레베키올레스카 여레베키오리리리스카오데스카와 주님 나카오레스카 여레베키올레스카 여레베키오리리리스카와 아버지 나카오레스카오데스카 여레베키오리리리스카오데스카와 주님 나카오디스비코레스카 여레베키오리리리스카오데스카 여라카오리리리스카와 아버지 나카오레스카 여레베키오리리리스카오데스카와 아버지 나카오디스비코레스카 여레베키오리리리스카오데스카와 주요레카오디스비코레스카 여레베키오리리리스카오데스카와 나카오디스비코레스카오데스카 여레베키오리리리스카오데스카와 아버지 나카오디스비코레스카 여레베키오리리리스카오데스카와 아버지 나카오레스카 여레베키오데스카와 아버지 나카오디스비코레스카오데스카 여레베키올레스카 여라카레베키오데스카와 아버지 나카오디스비코레스카 여라카레베키올레스카와 할렐루야 라카오디스비코레스카오데스카 여레베키오데스카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카오디스비코레스카 여레베키올레스카와 아버지 나카오리스카오데스카 여레베키오리리리스카오데스카와 아버지 나카오레베키올레스카 여레베키오리리리스카오데스카와 주님 나카오레스카 여레베키올레스카와 주님 가장 연약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나카오레스카 여레베키올레스카와 아버지 나카오레스카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가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생명의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오며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